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16장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세계를 그의 권능으로 양육하시고 유지하시며 그의 섭리로 그 모든 부분을 다스리시니. 여기서 5항에서 9항까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5항, 세상의 모든 일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유지, 보존, 통치하신다는 개념을 칼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이 변하고 사계절이 순환하는 것처럼 날과 달과 계절들이 일정한 법칙을 두고 운행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만 섭리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러한 법칙을 초월해서 초자연적으로 때가 아닌데 비가 내리든지 우박을 내리시든지 폭풍과 몰아치게 되는 이런 재난까지도 변칙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일으키신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일들을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득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 이것에 따라서 판단함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임의대로 인식하거나 하나님을 제한하는 일은 가당치 않은 일이다. 이렇게 칼빈이 단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신의 주권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규칙적으로 행하실 수도 있고 비규칙적으로도 행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주권에 따라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섭리를 펼쳐나가실 따름이라는 거죠. 인간에 의해서 절대로 제한받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지는 율법서와 선지서에서 이것을 충분히 우리에게 아름다운 말씀을 통해서 증언해주고 있죠. 이슬과 비를 내리시고 기후와 일기를 조정하시고 풍년과 흉년을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보응을 하나님이 나타내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자연의 움직임들이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기인함을 성경이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들짐승들까지도 그들을 풍족하게 먹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기근을 내려서 굶게도 하시는 분으로. 그래서 여러분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작년이죠. 뭐 수천만 마리의 닭이 폐사되는. 그러니까 이런 일들도 사람들은 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 누가 그렇게 했느냐, 뭐 장관을 잘라라. 그런 것들이 다 의미 없는 얘기들이라는 거. 그게 닭이었으니까 망정이지 사람이었으면.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들이 뭔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지금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준엄한 경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저절로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들짐승들을 풍족하게 먹이시기도 하고 기근을 내려서 굶어 죽게도 하시는 분으로 성경이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냐라는 겁니다.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이 모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에 의존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러한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님이 교훈하신 것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세세한 주권적인 섭리와 통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참새 한 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뭐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참새도 그렇게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주관하고 섭리하겠느냐, 그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하심을 올바로 이해하고 믿을 때 우리의 무의미한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어떻게 우리 안에서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을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분명히 당부하셨는데도 어떻습니까? 거의 언제나 항상 우리는 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섭리에 대해서 묵상하고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당장 내일 뭐가 필요하고 뭘 먹어야 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늘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항상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이런 우를 범하고 있다. 그런 우리 자신을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교리 앞에서 철저하게 이렇게 비춰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통치를 신뢰하고 있느냐? 그건 지식일 뿐이고 늘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내 인생이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긋난 채로 불신앙과 회의와 의심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말씀들을 대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여섯 번째, 인간사에 관계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어떤 길을 정하고 선택하는 권한이 사람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에게 있지 않음을 예레미야 말씀 또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모든 행동의 선택과 결정권이 절대로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점입니다. 일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속에서도 이 모든 일에 관여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옳은 선택이든 나쁜 선택이든 옳은 선택이면 옳은 선택대로 잘못된 선택이면 잘못된 선택대로 하나님이 그 섭리와 주권 속에서 그런 일들을 다 허락하고 허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결정했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작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운명이니 우연이니 이런 말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부유하게 하시거나 가난하게 하시거나 명예와 권력을 갖게 하거나 그래서 높임을 받게 하거나 그렇지 못하게 하거나 이런 모든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살면서 낙심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뜻 안에서 각자에게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물질의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뭐다? 은사의 개념이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물질뿐만이 아니라 어떤 지혜, 지식, 명예, 권력, 탁월한 외모까지 다 그런 개념으로 파악을 해야 성경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뭔가 타고난 뭐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소년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이가 누굽니까? 다윗이 잘나고 똑똑해서입니까? 요셉이 총명해서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사람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매우 열심히 노력해서 지식과 부와 명예를 얻었다고 할 때 그조차도 그렇게 그 인생을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고 또 좀 부족하고 못하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분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주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형편과 처지에 만족하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인내하고 절제하고 많은 것을 얻었다고 자기 마음대로 누리는 것도 아니고 남보다 부족하다고 해서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다 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자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겸비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계획과 섭리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따름인 것입니다. 일곱 번째, 자연의 현상들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개의 사건들까지도 특별하신 섭리를 통해서 관여하십니다. 구름과 바람을 일으키시고 새 떼를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여주기 위해서 새 떼를 메추라기 떼를 보내시기도 하고 풍랑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이런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심의 결과라는 거죠. 이게 재밌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요나가 배 위에서 열심히 제비뽑기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을까요? 그 바다의 큰 물고기 한 마리를 요나의 배 밑으로 이렇게 불러오신 거죠. 준비하고 있어. 좀 있으면 내
종 요나가 물에 떨어질 거야. 그러면 고기 네가 덥석 삼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산으로 올라갈 때 반대편에서는 염소 한 마리가 부지런히 그 꼭대기를 향해서 올라오고 있는 거죠. 예? 그게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 모든 일들을 관장하고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올라갈 뽕나무는 그날 삭개오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수십 년 전부터 그 자리에서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치밀한 각본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인간이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알 수 없으니 뒤에 얘기하면 우리는 혼란에 빠지고 때로는 혼돈스러워. 이게 뭔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 이런 문제에 봉착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편 104편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고백을 주목해 보세요.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셨느니라. 이거 외에도 시편의 여러 구절 속에서 하나님이 자연의 모든 현상들을 지배하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가 많이 올 때 그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오고 난리야? 그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추워 죽겠네 진짜. 왜 이렇게 날이 추운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자꾸 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식 능력까지 주관하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자에게는 자식을 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어떤 자에게는 자손을 허락하지 않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녀를 낳아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모든 사람이 다 결혼하는 것도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되는 그런 식의 어떤 획일적인 지식을 가지고 보편적으로 모든 신자들에게 그것을 적용할 수 없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윤리는 시험과 낙이나 그 밖에 과학의 힘으로 생명을 얻는 것을 금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이 아닌 것으로 생명을 얻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는 죄악입니다. 자녀가 없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요? 입양을 하면 되잖아요. 그럼 아버지 없는 고아들은 다 그렇게 고아로 평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는 것은 입양을 해서 그 영혼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자녀가 없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보다 특별한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주지 않는 것이다.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보편적인 사람은 불행이라고 믿을 수 있는 그 문제를 재해석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풀어가려고 하는 그것이 신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어떻게 우리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아니, 신앙인의 자세와 반응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진정한 양식이 이 땅에 먹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양식을 제한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란을 편안하게 사 먹을 때는 몰랐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약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이제 계란을 먹는 것도 편치 않은.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느냐 이거죠. 항상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신자는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고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체험하게 하시느냐? 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냐?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성을 내는 그건 불신자들하고 우리하고 아무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고마워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늘 있던 것에 대한 고마움을, 감사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동안에 고마워할 줄 모르고 감사하지 못한 것에서 회개하고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모든 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에 펼쳐지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이 모든 먹을 수 있는 축복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겁니다. 기도하면 항상 먹을 걸 다 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두 각자의 삶을 임의대로 살아가는 것 같으나 언제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비상하신 방법으로 관여하시고 간섭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우주 만물과 인간들은 언제든 그 전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뜻에 그 어떤 저항도 없이 복종하고 순복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불가항력적인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앞에다가 미국의 엄청난 허리케인으로 그냥 주 하나가 물바다가 되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이런 걸 통해서 전능자가 있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응? 너희의 생명이 너희가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살고 죽음이 내 손에 있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취하시거나 이 지구의 시간을 멈추어 세우신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도를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근데 자꾸 그 도를 넘어서니까 예전의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던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유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셨듯이 지금도 뭔가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라는 사인을 지구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 지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못 깨닫는 거죠. 여섯 번째, 섭리의 교리는 스토아 철학의 운명론과 전혀 다르다. 다시 말하자면 신자는 운명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부정합니다. 운명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불신하고 이에 대해서 대항하고자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연에 나타나고 있는 자연에서 끊임없는 어떤 연관성이 나타난다. 인과관계를 통해서 뭔가 자연은 이렇게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질서와 조화를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버리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부정하면서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통치자고 주권자라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적인 관점, 진보적인 사고, 모든 것이 우연의 산물이고 상호적이고 상대적이고 모든 것을 사유하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과 원칙과 제도를 어떻게 부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연의 산물, 상호적이고 상대적이다. 인간이 자꾸 그렇게 사유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 이거 다 그냥 부정하는 거죠. 그 결과가 뭐죠? 인간은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게 아니라 제3의 성도 존재한다고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리대로. 그게 자연의 순리인데 그걸 받아들여야지 왜 그걸 거부해? 이런 논리를 펴는 겁니다. 인간에게 치우친 진보적인 사고의 위험성이 여기에 있는 거죠. 모든 건 다 우연히 발생하는 거야. 그리고 정반합의 원리에 의해서 항상 인간은 답을 찾아가게 돼 있어. 그게 공산주의 사상 아닙니까? 모든 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진화되어 왔고 세상과 사회가 발전해 왔다고 매우 위험한 사고와 발상을 가진 이런 진보적 사상, 진화론적인 사상, 이런 사상과 정신이 결국 공산주의의 사상 체계의 뿌리가 되는 거죠. 신을 부정해버리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심을 강조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시행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를 밀어내면 인간은 운명론을 신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일어날 만하니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일어났으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게 인간이 발전해온 방식인데 그걸 부정하면 굉장히 덜 떨어진 도태된 인간처럼 취급을 당하는 지금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밀어내면 인간은 운명론을 신봉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사람들의 문제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그걸 이퀄라이징 할 수 있다고 믿게 되는 중대한 도전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인류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발전해 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이런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펼치는 거죠.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통치를 부정하는 것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가 조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목적대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주도되고 그 목적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인정되는 사회, 그렇게 될 운명이다. 인류는 이제 이 운명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운명으로 나아가야 된다. 자, 이러한 주장이 왜 반기독적이고 하나님에 대한 모독적인 사상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성도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된다. 그런 것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의 그 사고의 뿌리가 반성경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치적 이념이 진보든 보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향이 어디냐가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성경의 진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경이 뭘 말씀하느냐가 중요할 뿐이라는 거죠. 칼빈은 결코 우연이나 운명이라는 단어를 신자의 마음에 생각하지도 말라고 경고합니다. 성공이나 재난이나 역경이나 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결과물들이지 운명과 우연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운명이란 단어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부정한 또 다른 어떤 은밀한 질서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자는 이러한 사고나 이러한 단어를 사용함을 금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이 말 속에 뭐가 배제돼요? 어떤 대상이 배제돼요? 하나님이 배제돼요. 우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우연히. 우연히가 어디냔 말이죠. 신자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런 표현이 합당한 것입니다. 우연이니 운명이니 이런 말들 속에 무신론적인 어떤 그런 사상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을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냥 내 멋대로 자유롭게 무엇에도 제한받지 않게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시대를 지배하는 인간의 정신세계입니다. 아무것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죄악입니다. 죄악.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칼빈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를 인용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섭리 아래에 있고 섭리의 지배를 받는다는 점을 충분하게 입증해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없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보다 더 불합리한 것은 없다는 원칙을 뚜렷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운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분명히 표현할 것을 아우구스티누스가 주장을 합니다. 그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좌우되는 우연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대신 사용한 단어가 뭐죠? 허락, permit, 허락한, 허용한다. 이 용어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허락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이러한 진리가 신자를 겸손하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적인 자물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었느냐?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한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응? 아니면 말고 이거는 운명론적인 자기 방임적인 태도죠. 뭐 이렇게 했다가 아니면 말고 아니면 그만이지. 얼마나 무신론적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무시하는 이런 무지한 말이고 태도입니까? 심각한 무신론적인 발상이에요. 아니면 말고.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잠잠히 기다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없이는 어떤 의지도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의지라고 간주하지 않고 어떤 결정도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결정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허락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허락.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연이니 운명이니 아니라도 상관없는 이런 무책임한 이런 삶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섭리, 허락하심. 신자는 그것에 붙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9번째로 모든 사건의 진정한 원인은 사람에게 감추어져 있다. 은닉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이루어지지만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일이 우연처럼 보이고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처럼 보여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 이유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될 때 그 일들의 질서, 이유, 목적, 필연성 등이 모두 하나님의 목적 속에 감추어져 있어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걸 현실 안에서 파악하기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 현실 속에서는. 왜? Why? 도대체 왜? 뭐 때문에? 예? 몰라요. 그리고 이것이 우발적으로 일어날 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계산된 게 아니라 우발적으로 그냥 저절로. 예. 그것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와 목적으로 인해서 그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전혀 그걸 식별하거나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당황스럽고 혼란을 겪게 된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죽음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모든 죽음들이 모두 우연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생애의 연수를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죽는 시점을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연히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발적인 사고로 죽는 게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을 목격할 때 우리는 그 시점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마침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시간이라고 이해함이 바람직. 아이고 돌아가실 때가 아닌데 지금은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좀 더 사시다 가셔야지 지금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그분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 이제 하나님이 오너라. 너는 이제 귀한이다. 돌아오너라. 그 하나님의 정확한 때와 정한 그 연수에 따라서 인생이 하나님의 호명을 받는 거, 호출을 받는 거. 앞으로 일어날 미래적인 어떤 일들도 우리는 동일한 관점과 시각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미래의 사건들을 불확실해지고 가변적으로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지 않은 일들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느껴지고 보이기를 우발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연히 그 일이 마치 일어난 것처럼 여겨질 뿐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알게 돼요. 그 일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5년, 10년, 20년 어떤 경우는 죽음의 직전에 이르러서야 아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그 뜻을 알 것 같다. 그렇게 하고 눈을 감는 거죠. 모든 일들이 발행할 때 인간은 결국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제1의 원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감추어져 있는 영역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뿐이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게 하사 장래의 일을 미리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왜?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가라고. 네? 그래서 내 미래에 좋은 일이 있을지도 감춰놓으죠. 나쁜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모르게 하셨고 그냥 오늘 기쁘고 감사한 날은 그렇게 기뻐하고 곤고한 날이 찾아올 때는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를 골몰이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그 주어진 날들을 믿음으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뭘 알려고 하지 말고 안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다만 성도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성경의 모든 지식과 깨달음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희미한 생각과 느낌 정도는 갖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 다 우연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만 신자는 딱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순간은 굉장히 당혹스럽지만 어렴풋이 드는 거예요. 뭔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려. 그게 뭘까? 이런 희미한 생각과 느낌을 갖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일들이 우연처럼 보이고 우리의 주변에서 혹은 우리에게서 발생하게 되는 듯 우연처럼 이렇게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 일이 하나님의 은밀하신 계획과 섭리에 의한 것임을 이렇게 깨달아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개가 자욱히 이렇게 끼어있는 이런 도시처럼 보여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안개가 서서히 걷히면서 이게 선명하게 이렇게 어떤 그 그림이 드러나듯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깨달아가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그러려고, 이렇게 되려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안목과 그것을 깨달아가게 되는 일은 그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신뢰의 정도에 따라서 더디일 수도 있고 즉각적일 수도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 믿음이 깊은 사람,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영적인 명민함이 있는 사람은 더 빨리 깨닫는 거예요, 그걸.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상당히 멀어져 있어요. 유다처럼. 그럼 그런 일이 계속 펑펑 터져도 그런 일이 지금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전혀 감이 오지 않는 이런 경우가 개별적인 신앙의 편차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조차도 자신에게 임한 그 재앙과 같은 긴 고난 앞에서 어떻게 속수무책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하나님의 은밀하신 섭리의 손길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에게 책임을 지워가지고 해결될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신자는 발생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게 개인적인 일이든 사회적인 국가적인 일이든 간에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이끌어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지금 왜 이 일을 행하고 계시고 지금 나는 어떤 지점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과의 내 관계를 더 돈독해야 되고 이런 쪽으로 깊이 사유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죄수의 뼈를 부러뜨릴 수 있는 억센 힘이 로마 병사들의 팔과 그들이 가진 무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의 뼈가 절대 상하지 않을 거라고. 그것은 예수님의 뼈를 부실 수 있는 힘이 로마 병사에게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지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막연한 지식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신앙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안 될 일도 되는 거고 하나님이 그게 되지 않게 하실 것 같으면 다 된 일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면 일어나는 것이고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도 하나님이 덮어버리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과 전능자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믿고 있느냐 이거죠. 핵심은.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가 정말 붙들고 있느냐. 아니면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들에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방황하고 막 혼란스러워하고 동요하고 우리의 삶이 지금 그러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냉정하게 오늘도 이러한 어떤 진리의 깨달음 앞에서 살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주권은 우리 안에서 여전히 시행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의 흥망성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 기도할 때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 기도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그걸 믿고 있느냐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어나야 될 일이라면 기어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의해서 말이죠. 그것을 견고하게 신뢰하는 게 뭐죠?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 섭리라는 개념을 좀 더 당겨와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